독일에서 어느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소년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영국에서 왔죠. 근데 독일에서 이제 자라는데 이 소년이 10대에 굉장히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돈을 막 낭비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세무 공무원인데, 그리고 절도, 그리고 사기, 이걸 해서 투어까지 돼요. 투어까지.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아버지가 그 신학 쪽으로 진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신학을 진학시킨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경건한 목회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야. 독일은요, 교회세를 걷어요. 교회세. 국민들한테. 교회세를 걷어서 그 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공무원 수준이야. 국가 공무원은 아닌데 교회 공무원이라 그래요. 그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평안한 생활 하라고. 평안한 생활 하라고 이제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투옥 상태가 되면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 때 어떤 계기를 맞습니다. 20살 때 어느 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해요. 다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죠. 참석하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더니, 와, 기도 잘한다. 어우,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할 거야. 이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다 경건해. 자기가 접했던 세상하고 딴 세상이야.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회심이라 그러죠. 회심해갖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펄펄 뛰는 거야. 이제 이 아이는 아주 진지하게 막 이렇게 선교사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게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그냥 꿀보직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기를 원해서 그쪽 길을 가게끔 했는데, 완전 동상이몽이야.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가족들이 막 다 반대를 하는 거야. 가족들이 막 그 고생길이다 그거 다시 생각해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에 이제 청년이 됐죠. 20살이 됐으니까 워낙에 은혜를 세게 받았어. 성령께 아주 사로잡힌 것 됐어. 그래갖고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막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 조지 뮬러예요. 5만 번 이상 그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예요. 많은 우화가 있죠.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고아원이 몇천 명이 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사람한테 손을 안 벌리고 그냥 기도합시다. 감사기도 하니까 밖에서 마당에서 빵빵해 갖고 나가보니까 뷔페 차가 와서 야외 그 뷔페 가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갖고 그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이라고 하니까, 큰 고아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하거든요. 영국에 가서.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잘 먹었다. 이런 우리가 그 예화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가 기도원 그 고아원을 세웠던 거도요. 시편 68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꽂힌 거예요. 그러면 고아원을 하면 아버지께서 먹여 살리시겠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이래갖고 이제 고아원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나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확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아우구스티누스, 또 마르틴 루터, 뭐 또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또 허드슨 테일러, 뭐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징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두 번째, 운동력이 있다는 거야. 운동력이. 예? 운동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걸 보면요, 자,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요, 말씀을, 예수님은, 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진리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돼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생애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를 먹는 자라고 한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6장이 그 생명의 떡 장인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예수님이 떡이라 그러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즉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먹으라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멘. 눈으로 먹고, 아멘. 귀로 먹고, 아멘. 마음으로 먹고.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거는요, 우리가 눈으로 먹는 말씀. 눈으로 먹는 말씀 뭐냐? 기록된 말씀. 아멘.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 그래요. 아멘. 로고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는 우리가 역할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럽니다.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로고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 이건 눈으로 먹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판단하시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 눈으로 먹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써 죽은 영을 살리더라. 그것이 그 기록된 말씀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먹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먹는 말씀. 그건 임하는 말씀이야. 임하는 말씀. 성령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레마라 그래. 레마. 깨달아지는 말씀. 자, 레마. 각자의 심령에 깨달아지는 말씀. 마음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먹은 말씀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소화시킨 것. 그것이 레마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깨달음이 와요. 그게 레마로 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비석인 이 신비에 새겨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먼저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자, 레마로 임하는 형태는요, 감동으로 임하고 또 그 감동으로 임한 그 말씀이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레마가. 레마는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은요, 머리로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위험해지느냐? 교만해질 수 있거든. 남을 판단하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예?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봐봐요.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죠. 자, 14절에 그래요. 너희가 그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그 마음이, 욕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 마음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마음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줄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는 자 하고 죄로서 연결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욕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뉴스에 간혹 이렇게 나오고 있는 최근 사건이 있어요. 23세 청년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어떤 성폭행을 하고 죽였어요? 뉴스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죠.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수사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작년 3월까지 그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위야, 경위. 무궁화 2개. 경위. 우리가 경사 그러면 대나무 잎 4개. 그 다음에 경위 그러면 무궁화 하나. 경감이 무궁화 2개거든요. 그 아버지가 경감이야, 경감. 무궁화 2개. 경감인데 작년 3월까지 거기서 근무했어. 그래서 딴 지구대로 갔어. 근데 그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반장 계급이 경감이야. 거기서 근무했던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일 확률이 많죠. 거기서 작년 3월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범죄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집에 가서 증거를 없앱니다. 자, 봐봐요. 머리로는 그 사람들 형사법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생활에 적용하니까. 실제로 이거 증거 없애면 안 되는 것이다. 머리로 알고 있죠. 근데 마음속은 어때요? 우리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처벌을 안 받아. 왜냐면 아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수사반장도 증거를 인멸하는 거야. MBC나 뭐 JTBC나 여기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아들 차에서 뭐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어요. 범행에 쓴 걸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가 있었는데 이 수사반장은 케이블 탑이 없애고, 그리고 또 녹화 현장이 또 녹음이 됐어. 또 이거 없는 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은 수사반장으로서 지금 체포됐어. 체포돼 갖고 지금은 수사를 누가 하느냐? 그게 광산경찰서잖아요. 근데 광주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국가, 우리 전 나라를 다 관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그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해요. 그리고 검찰도 또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수사반장이나 아버지나 머리로는 이거 증거 없애면 안 된다.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그렇지만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상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 로고스로만은 우리 영을 살리는 역할은 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죠. 그렇구나. 아, 지옥이 있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경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야, 그래서 이거 제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그 깨달음이 지식에 의해서 와요.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구원받으면 바로바로 불러들이지. 바로바로 구원받으면 소천될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야. 선행을 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은 영혼들을 우리 이 구원의 반열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우리 또 상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이끄냐? 레마가, 레마. 마음으로 먹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임하는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령은요, 이 말씀의 저자시잖아요. 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자, 그 성령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해 주시고. 사. 우리의 스승돼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 그 물은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네? 그리고 피는 우리의 속죄. 피 흘림이 없이는 상하심이 없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그 속죄 피, 보혈, 그거를 의미하는데 이 셋이 하나다. 삼일체를 이게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죠. 자, 죄와 의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시민이 됐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영원 무궁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레마대로 행동을 하면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내가 병이 없고 뭐 그 물질 문제가 없고 뭐 억울함이 없고 이게 아니고, 우리 현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겉사람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심령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마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요 의를 행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이끄니까. 그리고 의를 행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기쁨. 내 속에는. 왜? 내 안에 깨달아지는 말씀, 그 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큰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아주 기분이 나빠. 겉사람으로는 큰 이익을 얻고 또 의를 행하면 큰 손해를 보고, 근데 큰 손해를 보면 속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많은 이익을 취해도 그게 불의한 일로 취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아주 불쾌해. 왜요? 레마가 책망하시거든. 성령께서 책망하시거든.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레마로 깨달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까 그 수사반장이나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위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삼손, 응? 그다음에 사울왕, 응? 다윗이 뭐 간음이 나쁜 죄라는 걸 몰랐겠어요? 누구보다 잘 알지. 갸론 유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거 잘못된 건데 하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살아있다는 말씀, 이게 로고스고 운동력이 있어. 레마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게 귀로 먹는 말씀이에요. 귀로 먹는 말씀. 즉, 선포된 말씀. 케르그마. 설교. 목사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 귀로 먹죠, 귀로. 자, 우리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어디서 미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5절 보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 짐승이 능력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하고 그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절하게 한다. 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만나 내리는 거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것부터 봤어요. 막 열재앙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그런데도 가서 막 불평불만해갖고 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게 중요한데 선포된 말씀 케리그마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오라. 오라 그래요. 오라가 한 번 나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두 번 나와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는 게 세 번 있고요. 사라는 게 두 번 있어.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물은 말씀을 나타내고 젖은 식량을 나타내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오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뭐 돈 필요 없다는 거지. 돈이 없어 못 간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돈 없는 자를 오라고 하는데 사래.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뭘 살려면 지불을 해야 되잖아. 자, 우리가요 일단 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멀리서 여기 오시는 게 중요해요. 오시는 게. 그러면 집에서 여기 예배를 참석하겠다 그러면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2시간 걸려서 왔다. 나는 3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큰 걸 받으시는 거지. 그 시간부터 다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는데 사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돈 없는 자가 사라는데 왜 사라는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뭘 필요할 때 뭘 거저주는 거는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사는 거는 소중하게 여기죠. 아멘. 버리지 않아. 아멘. 왜? 이 산다는 거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했거든. 주여.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물가로 오라,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이러는데, 이거는요, 물가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는 물가로 오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아멘. 돈 없어도 된다. 근데 사라는 거는 뭐냐?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지불을. 근데 돈으로 지불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뭘로 지불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왔죠? 그리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오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통비라도 있으니까는 교통 이용해서 왔지. 근데 교통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걸어와야지. 그게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다리품 팔았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온 수고, 그것이 지불한 거예요. 아멘. 왜 지불했어? 말씀 들으러. 아멘. 예? 지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 돈 없이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동량이라 그래, 동량. 돈 없이 받는 거를 동량이라 그래. 자, 내가 다리품 팔아서 왔어. 다리품 팔아서 와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저 받잖아. 돈이 없으니까 거저 받잖아. 그거를 귀동량이라 그래, 귀동량. 귀로 얻는 거야. 어? 돈은 안 내지만 다리품 팔았잖아. 지불한 거야. 와야 듣지. 아멘. 어?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말씀 듣기 위해서 다리품 팔아서 지불했어. 그러면 이제 얻어야 돼. 뭘 얻어? 거저 얻는 거니까 동량이야. 근데 뭘 얻어? 귀동량. 귀로 먹는 말씀. 캐리그마.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 자, 기록된 말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임하는 말씀, 레마.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귀로 듣는 말씀 뭐예요?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선포 사역이거든요.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귀로 듣는, 귀로 먹는 캐리그마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떠한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교병에 비유를 해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성도를 무교병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누룩이 들어오면. 누룩은 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누룩이 주의해라. 지적하신 누룩이 3개가 있어요. 3개.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자, 보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누룩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간함이 안 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캐리그마,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누룩을,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선포된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그 들으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11장 13절, 누가복음 8장 8절.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그 7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보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우리가 뱀을 사탄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뱀을. 그런데 이 뱀이요, 귀가 없어. 귀가. 뱀은 귀가 없어요. 시편 58편 4절에도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변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 뱀은요, 시편 58편 4절로 5절. 뱀은요, 실제로 귀가 없어요. 귀가. 그 소리를 못 들어. 땅에 기어다니면서 그 진동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지금은 이제 여기 조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 설교 시작하면 딱 졸아. 그리고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설교 딱 끝나면 딱 깨. 그게 뱀이 맡고 있는 거야, 뱀이. 못 듣게. 귀머거리. 독사. 그리고 설교 끝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딱 가. 그러면 누가 옆에서 깨우지 않았는데도 탁 눈 떠. 그러면 설교 딱 끝냈어. 희한한 그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아니,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소경이 어떻게 봐. 이 영적인 말이거든요. 귀머거리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들어라.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밝히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도 사람들의 귀를 막게 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신대. 이처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빼야 되는데, 바리새인 누룩이 뭐냐?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신앙의 모범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들의 행동이 누룩이야, 누룩. 그래서 그걸 바리새인 누룩이라 그래.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누룩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누룩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즉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유교적 사상에 빠져서 잘 보이기에 빠져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잘 보이기에 빠져있는 그것도 그 본인한테는 엄청난 에너지라고 봐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열심을 내. 막 힘든 일도 하고. 뭐. 그럼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막 그런 막 힘을 막 얻어 막. 그게 꽃이야, 꽃. 천국은요, 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열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할 때 칭찬으로 봉사하지 마라. 나의 보람으로 봉사해라. 칭찬으로 봉사하면요, 누가 안 봐주면 시들해. 힘이 빠져. 누가 봐주면 막 오바해. 상이 없어. 보는데 힘들어. 근데 보람으로 봉사를 하면 남이 아무리 안 봐줘도, 이름과 빛이 없어도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그 군총 뭐 추석이나 뭐 설날 때 가서 새벽에 가갖고 막 돈도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고, 뭐 쌀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막 연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불을 쓰라고. 그리고 가. 요즘 CCTV에 자꾸 다 잡혀. 차량 번호 다 잡혀.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남 모르게 한다고 그러고 가.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가요. 바리새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리새인들은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면 돌아버려. 예. 그게 바리새인 외식. 그게 바리새인 누룩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그 보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이 안 알아줘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속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두 번째, 사두개인 누룩. 우리가 그 캐리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게 사두개인 누룩이 있어요. 사두개인 누룩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리고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즉 사두개인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야.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즉 현세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발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 이것은 헤롯이 분봉왕이죠. 신앙은 1도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1도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뭘 해? 성전을 지어줘. 성전을 왜 지어줘?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유대 지역을 자기가 다스리는데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많이 일으켜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자리에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밀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아유, 내가 성전 지어주고 있잖아, 성전. 그 예수님 때까지 46년을 지었는데도 완공이 안 됐어. 왜 완공이 안 돼? 목적이 자기가 신앙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냥 짓는 거야, 마냥. 어? 또 짓다가 또 중재하다가 좀 두둑두둑 하면 또 성전 또 공사 시작해갖고, 아유, 지금 성전 짓고 있잖아, 성전. 아이고, 좀 자제하고 좀 조용히 좀 하고 좀, 그래. 어? 내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권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얼굴을 위해서 막 높아지고자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권력주의, 교권주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 누룩이 두 개가 있는데,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이 묵은 누룩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 그걸 우리가 설교 듣는 중에 발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부터 얘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묵은 누룩이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은 이단 사설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어떤 종교통합주의 이런 거.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체가 되게 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말씀을 계시하시는 성자,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임하는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로 영생을 얻고 임하는 말씀인 레마로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며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수리하게 해서 보다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역할을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해서 체험하고 능력 얻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로고스로 레마로 캐리그마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